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 이게 성령에 관해서 다양하게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황하게 되고,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나? 성령 세례가 뭐지?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란 그 무엇일까 했을 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앙 강좌를 하면서 사랑을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은 뭔 특별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교회 다닐 때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날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번어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어느 때 받는 걸까요? 자,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선물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선물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또한 다른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유례적입니다.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례적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갈되기도 하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충당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어느 때 받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단 우리 안에 오시면은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성화의 작업을 하셔요. 성화의 작업.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연합해집니다. 성령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정적인 사역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첫째는 가져가는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져다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요. 뭘 가져가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 주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난 다음에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세례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세례하면 성령 세례가 있고 또 세례하면 뭐가 있죠? 물 세례가 있어요. 그렇죠? 자,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고백을 받게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는 침례라고 했죠. 옛날에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물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건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물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징이고 그리고 표지인 거예요. 상징입니다. 물세례는 성령의 세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언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억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에 방언을 한다든지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표적이 따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무런 표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물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아닙니까? 선행을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진실되게 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를 초빙해라.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고넬료와 가족들 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물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서 그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았다면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고 그리고 표지이고 그리고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나는 받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언제나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여러분은 구원의 인치심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